찬양을 나눌 때 모두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누가 들으나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었사오니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없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도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 찬송 당연해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채우셔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여 그렇게 한번 부르시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구원의 은총을 베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오늘 2021년 2월 14일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음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 보이는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이름이 영광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박수받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교회가 찬송 1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앉은 찬송가 364장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 영광 돌리신 귀한 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안 우리는 싫어 버림받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말이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접한 자고 거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주의 백성 되고 주의 자녀됨의 믿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음의 무양과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오늘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찬양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리가 되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이 됨이 나타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아버지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아버지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얼음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려고 마음을 뻗었다가도 아버지 그 마음 걷어들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 회복되는 귀한 자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세상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 길로 가고 있고 자기 뜻대로 해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점점 우리를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우리들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 앞으로 공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대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여 든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 묻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께 주신 평안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평안이 만들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이 말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고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다시 한번 깊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 앞에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면면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지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마스크들을 다 쓰셔가지고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눈을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지내시고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 합니다. 그러면 저도 믿음, 여러분도 믿음, 또 방송 영상 예배 참여하는 이들도 믿음, 전부 다 믿음입니다.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러나 바로 할아버지, 증조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도 잘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한자를 제대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집도 뭐 아이가 셋이 있지만은 다 장서는 결혼했지만 그 아이들이 저의 이름, 아버지 부모의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알지만 그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저희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고조 할아버지 이름은 저도 잘 모르니까요. 지금은 알아요. 지금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는데 지금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집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잘 몰라도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장은 짤짤짤짤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몰라도 아무게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이름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노아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노아 할아버지가 의인이었대 뭘 만들었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정말 잘 알고 잘 섬기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늘 익히는 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를 잘 모르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성함을 잘 모릅니다. 증조 할아버지들이 다 아는거든요.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기억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 신앙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예수 바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바로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바로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았고 차이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바로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아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질문이 예수 바로 믿는 게 뭡니까? 목사님처럼 해야 예수 바로 믿는 겁니까? 하고 눈에다 힘을 줘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바로 믿읍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아멘 그럽니다. 근데 뭐가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바로 믿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손해가 난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이가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해요. 근데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 그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지 야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조부, 외조부, 아브라함, 이삭 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에서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뵀을 때 쌍둥이를 뵀단 말이에요. 쌍둥이 가졌다고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뱃속에서 믿음의 아이였어요. 그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의 아이라고 듣는 이야기를 우리는 무슨 신자가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신앙이에요. 율법주의로 말하면 뱃속에서부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일반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모태신앙이냐 또 누구 아들 딸이니까 모태신앙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모태신앙인인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는가 한번 보자.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엄마 안 돼요. 아버지한테 속이려고 복을 받으러 들어갔다는 형 흉내내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알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만 받고 모든 저주는 내게 돌려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엄마 말을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오늘도요 자기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신앙인은 오늘 자기 자손이 자기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자식이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왜 둘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는 야곱에게만 그 일을 하셨을까? 얼마나 편협합니까? 오늘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협하다 그래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요.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져 있어요. 에서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지만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긴 했는데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너는 형보다 잘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형보다 잘 된다고 했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언제 보이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집에 보내면 축복해 줍니다. 거짓말 시켰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했는데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법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목사가 그렇게 하면, 이거 자꾸 시시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맞아 거기에 같이 반응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전에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니까 그분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품었지만 그 믿음이 언제 보여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언제 보여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루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이 다 주겠다고, 가나안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은요, 날짜가 차야 돼요. 날짜가 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믿음이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의 믿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100살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야곱을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아직 너처럼 믿음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약속이 있지만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모리아에 도착해서 종들을 내비두고 이삭에게 번제에서 나무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지고 갈 정도 같으니까 5살짜리가 무슨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뭐 요즘에 5살은 뭐 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5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못해도 7, 8살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75살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25년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7, 8이면 32년 만에 믿음을 보입니다. 32년 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믿음을 보이는 일을 하나님 계속 하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못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32년의 그 세월 지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서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사건을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야곱도요 이제 다 속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외삼촌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축복해주고 보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빈터털로 갑니다. 자기 몸 하나 지금 가는 겁니다. 몸 하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동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네 믿음. 자기 아버지 사는 동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네 믿음. 동네 믿음을 갖고는 하나님이 야곱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맹장로의 믿음 갖고는 하나님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맹장로로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더 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동네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형이 사는 동네 믿음. 여기로 말하면 부엘세바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펼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우리가 요셉도 알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가 부자가 돼서 오려면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재물을 하나님 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자기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곳이 없다. 자기 동네에서는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안다, 다 알아. 또 조금만 더 다 알아. 하나님의 권위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내는 거면 자꾸 보내는 거예요. 옛날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큰 사람 만들려면 어디 서울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은 하면 제주도도 보내라 그러는데 요즘은 서울이나 제주도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을 큰 사람 만들려면 하나님께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사람 만들려면 하나님께 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세상의 일꾼 만들면 세상에 그냥 내비두세요. 일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나 없이 하나님 앞에 보내야 돼. 하나님 앞에 보내면 그건 큰 일꾼이 되는 거야. 내 믿음이 동네 믿음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 믿음이 이미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읽다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하면서 20년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4년은 삼촌의 딸들을 위해 섬겼습니다. 6년은 삼촌이 재산을 20년 동안 내 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 내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시켰습니다.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오늘 여기 가면서 동네 믿음이었다가 가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동네 믿음이었다가 지금 가는 과정은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제 알아보면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런 인터내셔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모태신앙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보이면 되는데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좋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예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줘요. 10불짜리 믿음이 있다. 쉽게 말하면 10불짜리 믿음이 있다. 100불짜리 믿음이 있고 1000불짜리 믿음이 있다. 이건 숫자 개념면 이해하기 좋게 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10불짜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100불짜리 믿음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000불짜리 믿음은 그건 아주 미쳤다. 저 사람 미쳤어.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10불짜리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100불짜리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근데 이 100불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10불짜리 믿음을 가졌다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참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난 그때는요 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내가 100불짜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0불짜리
100불짜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로 1000불짜리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1000불짜리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100불짜리 믿음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돌아보니까 이건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잘한 게 아니야. 내가 잘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면 지난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이라고 하게 돼. 아 이게 내 교만이었구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5장에 들어가다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엄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어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 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없어요. 얘기 목사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에게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그런 아이를 둔 부모가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밤새도록 열로 펄펄펄 끓어가고 잠을 안 자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안절부절 못하는 어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남편은 세상도 모르고 자요. 다 자도 이 어미는 그 아이를 품고 영어도 잘 못하지, 나가지도 못하지, 운전도 잘 못하지. 그 아이라고 밤새도록 쿵닥쿵닥 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한 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열이나 펄펄펄 끓는데도 불구하고 그 앓는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어미의 심정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잊어버린 건 고사하고요. 다 커서 결혼 생활하는 자녀들을 보고도요 어미의 심정은, 아비의 심정은 덜해요. 어미의 심정은요, 야, 쟤네들이 참 살아야 될 때 노심초사들, 물가에는 아직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 심정이에요. 근데 오늘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갖고 있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서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는 선생님 저 뒤에 소리 지르니까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다. 난 이스라엘 자손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얼마나 야속합니까? 예수님 소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는 아무도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어미가 귀신 들린 딸아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참 아이고 하고 갔을 것입니다.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 옛자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남들이 다 몰라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고난이라고 말하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아멘. 저도 못 찾았죠?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엄마는요, 어미는 믿음이 큰지 작은지도 몰라요. 이분의 소원은 오직 우리 자식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몰라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 몰라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어디에 세워지냐? 아마 교회에 세워져야 되죠. 아멘이에요. 교회에 세워져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문제가 있어야만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다 주무십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죽게 됐습니다 하고 깨울 때에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믿음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 막 으쓱으쓱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며 문제를 만나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안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막 귀신다 했고 타서 멀게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문제인데,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보여드려야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내 안에 약속은 있어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동네 믿음에서 이 동네 믿음은 조금 더 지역의 믿음으로, 지역의 믿음에는 나라의 믿음으로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바꾸겠어, 만들겠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이 잘 커져가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잡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랑 같이 한번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골치 아픈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번에 골치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일 앞에 믿음을 보이라는 거야. 그 앞에. 근데 우리는 골치 아픈 일이 머리 아파, 내가 왜 이런 일이야. 믿음은 없고 걱정 근심이 그냥 쌓여가는 거예요. 내가 꺼내는 걱정 근심으로 말해 동네가 다 어두워지고 가정이 어두워 전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 너 때문에 내가 믿음을 키우려고 그를 만들어 줬더니 너는 내게 믿음을 보이지 않고 네 생각을 보이는구나, 네 뜻을 보이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야곱이 갑니다. 가다가 우리 돌베개 메고 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메고 잤다. 근데 꿈을 꿨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땅에다 있는데 하늘 위에까지 갔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신기한 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 더 좋겠습니다.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시작.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먼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사다리가 있거든요. 큰 사다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막 가끔 사다리 갖고 일하시지만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A자 사다리가 아니면 A자 사다리 같으면 이렇게 놓으면 뭐 기대는 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기대는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칵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 보여준 사다리 땅에서 섰는데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 사다리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는데요, 비행기가 크게 보이다가 조금 쭉 뜨면 나중에 비행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건 그보다 더 높은 하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다리가 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근데 하나님 어디 서 있었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 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서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도사들은 뭘 타고 다닌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다닌다, 구름 타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가 하늘하는데 그거 서 계신다니까 하나님 못 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주 쉬운 말을 말하면 구름을 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주 쉬운 거 표현하기 좋은 말은 구름을 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타셨네. 하나님은 구름을 타셨네. 구름을 밟으면 도사들이야 밟으면 구름 타고 다니지만 구름 밟으면 구름이 뭐라고 그러면 증기가 보여주는 게 구름이라. 구름 밟으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비가 쓱 지나가면 그 구름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가 바로 구름입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근데 구름 보자마자 올라 저 비구름이네. 비구름. 와, 비가 무지무지 많이 오겠네. 비구름이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비를 가리고는 바람은 다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구름이에요. 구름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은혜가 부족하면 구름하고 싸우죠. 구름하고 싸우죠. 우리 돈키호테라는 사람 가끔 잘 알죠? 돈키호테가 누구랑 싸웠다 그랬어요? 가지고 막 누구랑 싸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혹시 동화책에 나오는 읽으신 분 아세요? 뭐랑 싸웠죠? 풍차랑 싸웠다. 풍차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돈키호테는 풍차가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요,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써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약속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의 약속은 충만합니다. 아멘. 제가 봐도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날씨 때도 다 나오시고 믿음의 약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약속을 넌 언제쯤 보여줄래? 언제쯤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래? 그 믿음 보여주면 내가 너를 붙들 쓰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헌금을 무지무지 많이 했대. 일단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쓰실까? 아니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메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주 어려울 때, 아주 극복하기 어려울 때, 넘기 어려울 때 하나님 항복, 이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항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저께도 항복했고 그저께도 항복했고 어저께 그저께 항복한 건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 네가 지금 항복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라. 내가 너에게는 그렇게 아프고 병든 아들은 주지 않았어. 딸은 주지 않았어. 그러나 네 개인에게 네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인지 네가 좀 들여다보고 여기서 빨리 네 믿음을 내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여러분 우리 10명의 문둥병을 가지 않습니까? 10명이 가다가 뭐라고 말할까? 예수야 나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각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10명이 다 들었습니다. 보이러 가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무슨 몸을 보이러 가는 겁니까 지금? 그냥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나은 몸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믿음이 생겼죠. 이제 보이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 났어요. 이 사람들이. 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하나 갔습니다.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말씀하시죠. 신앙인들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약속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성취를 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믿음을 보일 때 들어갑니다. 내가 병들었다. 병들었으면 누워 앓는 게 정상이에요. 누워 앓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와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시작할 때
제가 저와 같이 청년하고 같이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을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갑자기 에머전시로 카톡이 왔어요. 또 우리 기도하던 분들에 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런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급하니까 자기가 알면서 다 보내는 건 급하니까 그때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믿음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급했을 때 믿음을 보이는 것도 아멘이지만 그 잠언 2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9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목이 고든 사람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는 이게 성경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해 믿음을 좀 보기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물질들이 있는 믿음, 뭐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4,000년 가지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쭉 따지는데요. 그래서 4,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다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보면 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많아요. 그만하면 믿음이 많죠. 믿음이 좋은 겁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가 너 사랑을 언제 보여줘 봤냐? 언제 그 사랑 보여줘 봤냐 묻는 거예요 지금. 언제 그 믿음 보여줘 봤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다가 꿈에 깼습니다. 깨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여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믿음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 깼습니다. 깨가지고 그 다음 절 읽어볼까?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동네 믿음은 됐어요. 동네 믿음. 근데 오늘 광야에 와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동네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기 와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오면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나가면 없어요. 싸움판에 나가면 없어요. 나 말다툼한데 가면 없어요. 남 흉보한데 가면 없어요. 이게 지역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면장의 믿음은 빨리 탈바꿈해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여기도 하나님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할렐루야. 커졌다고. 그럼 여기서도 갑니다. 쭉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삼촌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쭉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고 비전을 줘서 하면서 재산을 모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에세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하란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꾸 야곱의 속에서 커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커지셔야 됩니다. 이 커지는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환난과 연단과 역경을 주십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10장 2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3절까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내 믿음이 인터넷 국제적인 믿음이 되면 아멘이지만요, 지역적인 믿음이 되어 있으면요, 자기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서 당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려고 했지만
당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지 하나님의 열심을 못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의 앞에 여러분 불순종한 겁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야곱이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나서 하나님 이곳에 내가 단을 쌓고 돌멩이를 쌓고 돌을 쌓고 하나님 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런 소리 했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 못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못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시작. 또 읽으세요. 계속.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으면 우리가 좀 아멘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기분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약속이 지금 요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것이 이쁜 거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여태까지 해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삶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축하받으실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약속이 중요한 것이라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가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은 당신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려면 내가 믿음을 자꾸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저께 교회 앞에서 그런 믿음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 보였습니다. 눈 오고 비 오고 막 자꾸 어려운데 난 교회 나갔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건 항상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을 살면서 어제 일을 날마다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일을 날마다 어저께 그런 일, 어저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어저께 그것 때문에 또 그것, 어저께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어저께 얘기 그만해. 아멘. 너 지난 얘기 그만해. 보라 이제부터 지나갔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지나갔다고 말하는데 너는 왜 지금도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있냐. 지금도 옛날 얘기 자꾸 하니까 지금도 옛날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 인생이 펼쳐지는가 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맞아요. 이전 일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에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새로운 삶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뭐 은금을 갖고 와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드리려고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팬데믹이라고 이 어려운 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쫓아다니면서 괜찮냐 어차피 그것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전부 다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오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지내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믿음 가지고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이 시대를 불발켜 봅시다. 아멘.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 맞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 결국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아멘.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건 육신이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일 같지만요, 그 영적으로 만나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멘. 근데 영적으로 만나고 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동네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구나. 더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모태신앙의 믿음에서 더 커지게 하시고 더 아멘. 커지도록 나를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자꾸 모르시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순종하여서 아멘. 하나님 의를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가려 믿음에 이르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가려 살리라 말씀하셨지.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복음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약속 있는 사람으로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으로 보여주시오.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의 오늘을 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있는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때가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에 너나 없이 모두가 믿음을 보여주는 그릇들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한번 바로 해보려고 우리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 다 됩니다. 저에게는 은혜 위에 다른 것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생겨지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준비하신 영광을 모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약속뿐만 아니라 믿음을 보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한 귀한 이들이 예물 믿음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로 붙들어 주시고 그 속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복을 받는 약속으로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것들에도 영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날씨가 참 안 좋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물을 잘 나오셔서 예배에
저 뒤에 두 분의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최민희 선생님.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진짜 잘 모르겠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 잠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날씨가 참 안 좋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새벽에 늘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길을 좀 지켰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나 찬송가 365장 하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가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나이다 그 멸망을 쓰려고 저승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먹고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노래로 저가 사나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위하로 부활도 위하라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누구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만이 내게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를 부인할 들고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슬픈 마음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쁨이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살아가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이들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통해 역사하심이 어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고 됩니다 된다고 하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떤 역경을 만나든 간에 아버지 순종하여 믿음을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의 걸음을 출발하게 다짐하고 떠지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